저희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되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이 자리에 다 같이 예배드리고 오셨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만 그냥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는 시간도 주께서 일하시는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이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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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주님만이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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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 나의 삶을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이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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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주님만이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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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만이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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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주님만이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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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고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이 시에요 주님만이 시에요 주님만이 시에요 예 주님 주님만이 시에요 주님만이 시에요 주님만이 시에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지의 모든 힘이 나무로부터 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라고 하였으니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임이 너무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너무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깨달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생각과 또한 진로와 여러 가지로 하나님 혼미한 20대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못한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 와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목자가 되심을,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한 아버지이심을 하나님 늘 이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민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요와 하나님 그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으로 또한 직장으로 하나님 군복무로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가 온전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품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변하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 하나님 그 입에 나온 말씀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이 귀한 옥토밭에 떨어져 100배 열매를 하나님 거두는 그러한 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7쪽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네. 함께 우리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 드리면서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99%의 남자들이 하는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0.1%는 안 한, 1%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대부분의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대요. 0.1%의 사람들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여자가 쳐다보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안다. 여자들이 싫다고 하면 튕기는 줄 안다. 네. 자 그러면 99.9%의 여자들이 하는 착각도 있다고 하는데요. 남자가 말 걸면 관심이 있는 줄 안다.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모두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죄 따로, 나 따로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나에게서 떼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왜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말을 할까요? 로마서가 복음의 원리들을 명쾌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로마서 여러 번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한때 이게 성경 읽기 붐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규장에서 성경 첨독하기 그런 책도 있고 막 그랬는데 로마서만 이게 첨독하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를 여러 번 읽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로마서를 읽었으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비사이로 막가시처럼 복음의 원리들을 얼마나 잘 피해서 지나갔는지 정말 비사이로 막가시가 계시다면 정말 기이한 일일 텐데 그것보다도 더 기이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비사이로 막가시를 아시나요? 네, 비사이로 다닐 수 있다, 막 다닐 수 있다는 전설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는 이 비사이로 막가시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얼마나 기라 끝에 간절히 불렀어. 그 노래를 어릴 때부터 찬양이죠. 어릴 때부터 이런 찬양을 교회학교에서 불러왔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 한 인생, 이 죄인을 만나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장난 어떤 부분을 고쳐주신다거나 우리의 부족한 어떤 부분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 가라사대 너의 그 존재를 새 피조물로 만들겠다.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초점에서 벗어나는 말씀들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마치 윌리엄 텔 아시죠? 윌리엄 텔 무조건 상하 정가운데만 맞췄다는 그 전설의 인물. 예수님께서는 정가운데로 말씀의 화살을 쏘셔서
생명이라는 그 작은 글자를 늘 정중하게 명중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 성질을 부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원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완벽한 영적인 존재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런 정서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었는데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반응하거나 그 진리에 살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전혀 없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에 쩔어서 죄랑 나를 분리할 수 있는 게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에다가 물을 박아놓으면은 장과 무가 하나가 되는 게 무장아찌죠. 물을 아무리 잘게 썰고 막 물에 막 깔아요. 막 그리고 그래도 장이 무에 이미 배어 있기 때문에 장맛이 아예 없어지지 않게 되는 게 장아찌잖아요. 장이 곧 무고 그리고 무가 곧 장. 이와 같은 식으로 내 존재가 죄의 장아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하시고 눈이 범죄하라면 떼어내버리라 그렇게 하셨던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손이나 발을 찍어내버리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죄를 지은 손이나 발을 몸에서 잘라내면 너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좀 이게 끔찍하더라도 이게 죄를 지었을 때 잘라내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미래의 지금 첨단 기술 때문에 생긴 건데요. 상태가 안 좋거나 망가진 장기를 인공 장기로 바꿔놓거나 뭐 기계팔, 뭐 기계 다리를 이식한다거나 요즘에 그런 얘기 하죠. 제가 어렸을 때 600만 불에 사나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진 뭐 그런 사람을 이렇게 사고 당해가지고 몸을 막 기계팔 막 뭐 이식하고 막 그런 게 되게 인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즘에도 얼마든지 그래서 문제가 있는 몸에 부위는 떼어내 버리고 그런 걸로 바꿔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팔, 다리 잘라내 버리고 그냥 뭐 그런 걸로 더 센 거 막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건가요? 팔, 다리도 몸이죠. 팔, 다리도 몸입니다. 해고하듯이 머리, 가슴, 팔, 다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찍어내버리고 이게 천국에 가라는 것 같은 이 말씀대로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게 너무 이게 그 음란한 그런 걸 하면 음란한 마음도 안 품고 싶은데 음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성욕을 끌어내 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진짜 잘라내버리고 잘라내버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정욕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성욕이 주어들긴 한다고 하는데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 곧 나고 죄입니다. 우리는 이게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죄에 완전히 쩔어 있는 죄랑 나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옥에 갈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정말 눈알을 뽑을 각오로 손발을 찍어내는 그런 각오로 죄를 짓지 말라고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내 주님께서 우리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느니 차라리 야 이리 와봐라. 천국 가면 내가 다시 새 걸로 줄 테니까 어서 죄 지은 내 팔과 내 다리 찢고 내 왼쪽 눈 뽑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팔, 다리, 눈이 멀쩡히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남게 된다면 이건 뭐가 남을 것 같은가요? 죄를 지은 그걸 다 잘라내버리면은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청년을 지목해서 물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너는 죄 지은 내 팔, 내 다리를 찢고 눈을 뽑고 하면 마지막까지 뭐가 남을 것 같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대요.
잠시 고민하던 청년이 대답합니다. 왼쪽 안구가 하나 남아서 굴러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물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왜 하필 왼쪽 눈알인가? 제 왼쪽 눈 시력이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 눈 시력이 약하니까 그나마 죄를 안 짓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근데 안구라고 우리 몸에서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온몸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데 같이 안 움직이는 지체가 있나요?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생각해보세요. 눈으로 보고 발로 걸어가서 손을 들고 가야 되는. 결국 죄를 짓는데 내 존재 전부가 다 동원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주먹 한번 날리는 일도 나의 지정의가 다 동원돼야 되는 거죠. 지성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나의 전 인격이 동원되어야 주먹질이 나는 이게 보면서 내가 존재적으로 제장아찌가 되었다면 나를 건드리면 어떤 반응만 나올까요? 꾹 누르면 죄만 이렇게 그런 나오겠죠. 죄 짓는 것밖에는 다른 반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나 자신이 그래서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죽하셨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것도 십자가에 내려 주셔야만 했을까요? 방법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혜가 모자라서요? 죄가 우리의 생명과 인격에 달라붙어 있어서 죄가 나고 내가 곧 죄인 운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려면 죄와 내가 공동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였던 겁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는 일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명의 문제를 해결했다. 근데 계속 따라오시면 그게 뭔지 이렇게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종착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뭐냐면 죄는 생명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은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건데, 그러니 죄인이라는 말은 죄가 나고 내가 곧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변화 없이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나라니까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존재에게도 변화가 없이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에 들어왔고 우리는 더 이상 죄 따로 나 따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우리 감정의 요소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워낙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정서에 가장 알맞고 가장 가까운 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장아찌인 뿌리부터 죄인인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가 싫어지게 해달라거나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거나 죄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감정에 호소하는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냉정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죄를 바라봐야 합니다. 냉정한 눈으로 저까지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말고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 객관적으로 좀 되셨어요. 죄에 됩니다. 죄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죄인인 그래서 우리 감정은 죄악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에게 뿌리를 이미 내려 있어요. 완전 하나예요, 하나. 떼서 그렇게 그냥 내가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자체가 이미 죄악의 뿌리를 내린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의 뿌리를 이미 내려서 죄에서 끊임없이 휘둘리고 있는 게 우리 감정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왜곡된 정서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에 의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느낌에 의존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도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1907년 이 평양 대부흥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1907년 그 대부흥에서 100년 대전에 뭐 했죠? 어게인 1907 해가지고 막 엄청난 집회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엄청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네,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부흥이 일어나는가 그 역사학자들이 연구도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회를 열었는데요. 근데 어땠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런 부흥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흥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시대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랬을 것이다.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1번 체험을 좋아해 가서 여기저기 기도원을 많이 찾아다니셨던 분이시다. 2번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셨다. 네. 너무 신기하셨어요. 이런 분이 은혜 받기가 진짜 까다로운 분이에요. 진짜 이성적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 외에는 설교도 어떻게 하셨냐면 원고만 보고 읽었대요. 뭐 예화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설교하는 시간에 불이 임한 거예요. 엄청난 일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 본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목사님이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막 책도 엄청 많이 쓰고 그랬네. 부흥에 대한 책도 쓰고. 그래서 이성적이었던 그분이 부흥에 대해서 성령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경험하시고 나서. 자, 이런 분이 진짜 은혜 받기 있는데 그래서 어디 은혜 좀 끼쳐봐라. 뭐 이런 거 딱 팔짱 치고 막 쳐다보실 것 같은 분이신데 근데 이 목사님께서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기가 경험한 부흥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여러 번 쓰셨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신앙 감정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감정적으로 체험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뭔가를 느끼는데 그것도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책인데 그래서 짧게 2문장으로 책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약 중이니까 3초만 기다려주세요. 1, 2, 3. 인간은 어떻게 요약하냐면 2문장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감정이 죄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 감정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 네, 이런 내용인데 우리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집회 가서 참석해서 눈물 흘리고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면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내가 은혜 받은 거지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통일교 2단이잖아요. 네. 신천지 2단이잖아요. 심지어 이 북한 거의 김정은 씨가 교주 같으신데 막 교주님 때문에 막 눈물 막 흘리고 막 그러시잖아요. 문선명씨 이게 그런 분들.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가지고 그분들도 거기서 눈물 흘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령님께서 근데 우리 보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지 않는지를 느낌에 의해서 의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오히려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체험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체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영국의 한 강당에 사람이 1000명도 넘게 모여 있어요.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고 오르간에서는 옛날 복음성가 울려 퍼집니다. 아멘 지금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치는 거. 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신유 전도자를 보기 위해서 모여든 겁니다. 치료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가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고 귀신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언을 막 하면서 이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가 이마에 머리를 대는 사람마다 즉시 막 쓰러지고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열광합니다. 그는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머리 두통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는 전도자가 병이 나은 사람들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금세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기 병이 기적처럼 나았다고 간증합니다. 제 근시가 치료됐습니다. 만성 이명이 덜해졌습니다. 삐었던 발목인데 이제 통증 없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는 근데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신유 전도자였을까요?
그게 실제로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이름은 데런 브라운인데요. 한때 뭐 교회 다니기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영국에서 유명한 마술사라고 합니다. 그는 신령술사로 독보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신령술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네, 암시, 독심술, 체면, 그리고 단골 속임수를 섞었으면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얼마든지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순복음 계통의 교회를 다녔는데 그가 교회를 안 다닌 이유가 뭐냐면 그 순복음 방언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가지고 방언 안 하면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방언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하기에 막 조종당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거기 순복음교회에 거기 나왔다는데 그리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체면에 관심이 많은데 친구들이 그런 거 관심 갖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고 자기는 동성애자였는데 공개적으로 밝힌 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이런 기적과 같은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키는 쇼를 할 때마다 자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합니다. 멍석만 잘 깔아주면 허리 통증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오게 마련입니다. 내가 이마에 손을 대면 사람들이 저절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치유되는 동영상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면 무대에 올라오면 사람들이 알아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가짜 기적들도 분명히 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집회하는 되게 많아요. 저도 좀 다녀봤는데 네. 이런 거 믿으면 안 되는데요. 네. 물론 제대로 하는 데도 있는데 네, 이런 가짜 기적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 현상, 감정 그런 거 부수적으로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봤다고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그걸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항상 진리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어 사전에도 찾아보면 세상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진리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어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세상 사람들도 진리의 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진리잖아요. 성경이. 이걸 가지고서도 이걸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생각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저부터가 부족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가 나쁜 줄도 알아요.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걸 결심도 하면서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를 짓게 된 가장 현실적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너무너무 좋아서. 죄가 너무 좋아서. 죄가 싫은데 죄를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 죄가 마음을 싫어요. 근데 누가 막 죄를 지으라고 죄 한 번 지으면 100만 원 줄게 해도 죄가 너무 싫으면 죄를 우리 지을 확률은 거의 없겠죠. 100만 원이 너무 적은가요? 1000만 원. 1000만 원도 적으신가요? 그럼 1억 죄 한 번 지으면 1억 주. 네. 그렇게 해도 여러분 죄 안 지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랑 좀 다르셔가지고 네. 죄하고 나하고 정서가 맞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역시 아주 힘들게 될 거라는 거죠. 보통 자매님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으시죠. 되게 MOUSE님을 싫어하십니다. MOUSE님, 마우스님. 이 찍찍 소리를 내는 그놈 있죠. 쥐를 사랑하지 못하죠. 작고 까만 눈망울을 가지, 그리고 가느다랗고 긴 꼬리, 그리고 동그랗고 귀여운 자태. 이게 다정하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다 맞으시면 어머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손에 잡히는 걸로 막 이렇게 눈을 감고 때려가지고 해치우시잖아요. 이렇게 또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시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찡크대 밑에 바글바글한 바퀴벌레. 바퀴벌레라는 말만 들어도 거의 막 비명을 막 지르시죠. 그 중에 아주 싫어하는 거는 바로 뱀이죠. 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뱀술 담갔다가 1년 만에 튀어나온 뱀한테 독사한테 물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네? 사셨대요? 네. 아니 제가 본 뉴스는 돌아가셨다고. 독사가 갑자기 1년 만에 뱀술을 담갔는데
몸에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딱 땄는데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깨물어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봤거든요. 하여튼 이게 아주 싫어하는 게 또 뱀이잖아요. 에덴 동산 때 아마 이게 원수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어떤 뱀은 이 자매님이 휘두른 플라스틱 바가지에 맞아서 죽기도 했다는 슬픈 전설이 있기도 한데요. 하여튼 이게 분명한 건 하나같이 뱀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게 정서적으로도 가까워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것들인데 죄가 뱀처럼 바퀴벌레나 이게 쥐처럼 그렇게 끔찍스러웠다면 죄를 짓지도 가까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근본적인 동기는 죄가 나이스해 보여서 그런 겁니다. 선악과를 따기 전에 그 선악과에 홀려서 그 열매를 쳐다보던 아담과 하와의 그 홀린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입에 가득 차오른 군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귓가에서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달콤한 말들이 별로 안 달콤한 것 같은데 달콤한 말들이 들려왔을 겁니다. 너무 매혹적으로 보여서 죄를 짓는 거죠. 우리의 정서가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아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게 진짜 무서운 말인데 자아랑 죄는 찰떡궁합입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 같이 가까이 보면 툭 하고 날아오는 게 죄하고 자아인데요. 그런데 율법, 성경에서 율법을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이다 생각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죠. 그런데 죄에 대한 정서는 우리에게 기막히게 잘 맞고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없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정서에 호소해서 죄를 버려라, 죄를 미워하라고 백날 말해봐야 헛수고인 것이죠. 내 감정은 내 죄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끔찍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떼낼 수도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 나를 자책해요. 가톨릭은 막 자책하거든요. 막 때리고 수행도 하고 막 이렇게 이거 계단도 돌계단도 막 무릎 올라가서 막 피투성이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자책한다고 죄책감을 가진다고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아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특별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미리 예고하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오늘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세이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우리 간증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기울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이자매님 간증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나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 같이 세이자매님의 간증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갑자기. 네. 저는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증에 앞서서 먼저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다솜 청년부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눈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눈 수술을 받고 나서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간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증 그 자체에 대해서 잠시나마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함께 둘러 앉아서 간식을 먹으면서 저는 이제 최근에 받은 눈 수술 과정을 신랄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냥 그 과정 가운데서 그냥 깨달은 것들이 있어서 아주 가볍게 얘기를 그냥 나눠드렸어요. 우리가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것처럼 경험담처럼 가볍게 얘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막 재미가 들려서 막 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저보고 자매님 이걸 청년들께 간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님께서 간증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되게 고작 이걸 가지고 간증이라고 해도 되나, 또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 것 같은데 또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이렇게 나는 그저 이야기를 나눈 건데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하지만 간증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때의 일을 다시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이 깨달은 것들은 결코 내 힘으로 깨달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처음 제가 그 간증이라는 말을 듣고 맨 처음 제가 속으로 생각했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를 저는 고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었고, 또 간증이라는 것은 거창하고 아주 커다란 기적 같은 일이어야만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모든 일은 아주 위대하고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간증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5월 초에 저는 이제 눈 수술을 받았는데요. 검사를 받아보니 이제 고도 근시라서 눈이 일반인들보다 더 나빴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후 스마일 라식이라는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그 수술이 어떻게 진행을 되는지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수술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스마일 라식이라는 그 수술 과정에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느꼈는데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정말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래된 질병이 치유받는 것,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난다든지, 또는 흰옷을 입는 것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중에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인을 맹인에 빗대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맹인이 눈을 뜨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스마일 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마일 라식은 레이저로, 그러니까 먼저 이 눈의 각막에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은 그 내부를 레이저 빛으로 쏴서 조각을 내요. 그러면은 그 조각에 있는 먼저 조각을 내고 이제 외부에 있는 각막, 외피 각막을 조금만 절개를 해서 핀셋으로 그 조각을 빼내는 수술이거든요. 그게 스마일 라식인데, 수술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제 안경을 벗고 시야가 흐린 채로 마취약을 계속 넣고 기다렸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그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서 기계와 이제 눈을 맞췄습니다. 초록색 빛을 계속 보고 있으면 기계가 가까이 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각막을 조각을 낸다고 했는데요. 그때 저의 시야는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을 잃으면서 초록색 빛이 사라지고요. 그때 사실 어디를 봐야 할지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모든 절개 과정을 마친 후에 의사 선생님이 핀셋으로 조각을 빼냈고, 조각이 좀 잔여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 눈을 이렇게 핀셋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각을 빼내는 순간 제 시력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뿌옇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고 나서도 바로 앞이 좀 잘 보였고 시력이 바로 회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이 안구에 잘 들어와야지 앞을 볼 수 있고, 또 빛을 잘 반사해야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잘 반영되고 반사되어야지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저는 빛이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맹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눈이 나쁘다는 건 알고 있었기에 안경도 계속 끼고 렌즈도 끼고 있었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나니 제 눈이 정말 안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영적인 맹인인 우리에게 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맹인 즉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수술을 받는 중 초록색 레이저를 본다고 했잖아요. 초록색 레이저를 보다가 레이저가 이제 제 눈을 절개할 때 점점 초록색 빛이 사라졌는데 그때 저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맹인이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너무 당황스럽고 긴장을 했었습니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그 과정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눈을 가리고 있던 죄의 커플이 벗겨지면서 이제 선명하게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앞을 보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더욱 선명히 보게 하시며 앞으로의 인생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다면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또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매 순간의 긴장감과 불안감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수술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육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삶을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의 고충을 정말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었고 그분들의 삶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주변의 환경과 자신의 안내공 또는 자신의 안내견만을 에 대한 그 믿음 하나로 사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 그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경험과 또 이번 이런 간증을 준비하면서 느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는지 정말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쉬지 않고 늘 저희에게 일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보여주고 계셨고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또 제 삶에서 정말 가볍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러면 저절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뜨기를 간절히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눈을 뜨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력과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진정으로 참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도 이게 죄에 대한 건데 딱 이렇게 단계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세희자매님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에 우리 귀를 기울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죄의 눈이 떠져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바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 아버지 오늘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세이자매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된 자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죄 따로 나 따로 아버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언약을 눈에 넣어 아버지 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영의 눈이 열려져서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소경된 우리의 영의 눈을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벗겨져야 할 아버지 그런 것들이 아버지 주님 벗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눈꺼풀들이 아버지 주님 죄의 눈꺼풀들이 주님 벗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감정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밝히 알 수 있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 이 시간 주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그리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성령님께 이렇게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냥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성령님께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아버지 계심을 아버지 이 시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이 시간 확증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증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깊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밝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마귀가, 아버지, 내 자아가 만들어낼 수 없는, 아버지, 참된 이 시간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감동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아버지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나이기에 아버지 내 자신을 부인하며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만이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 들으며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대하며 따라가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주 앞에 엎드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엎드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의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드려 하나님께 아버지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인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형통한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